네, 2020년 8월 23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31편 1절에서 3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조금 긴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편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찾았으면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앞에서 또 그전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듯이 전모 목사님의 어떤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평안이고 위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상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어려우셨을 건데, 여기서 영상으로 20-30분 되는, 적어도 25분이 넘어가는 시간을 영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고문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본문을 좀 바꿔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는 동안은 사도신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기존과 조금 사뭇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전도사님이 이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농담도 나누고 쉬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면, 죄송하지만 이 영상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엄근진을 가지고 정말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아주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고민해보고 또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시. 성경에 보면 시편이 여러 가지 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로 되어 있어요. 운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뭐 고래의 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다윗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노래하던 시, 그리고 절망 속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시, 이러한 것들이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그러한 시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공로로부터 주의 공로로 인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공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가 그 귀를 기울여서 건지고 내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에 속하여지는 그러한 순간으로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는요,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은요, 그런 겁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 조건을 걸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담보라는 것을 잡잖아요. 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무언가를 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꼭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맡기는 물건을 담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출이라는 거 봤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면 자동차를 담보로 걸거나 아니면 집을 담보로 걸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돈을 못 갚을 시에 내 차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못 갚을 시에 집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요청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조건이 담겨져 있어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112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119 신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조건을 겁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할 때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너무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인데 당신이 만약 내를 구해주면 내가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없죠. 119에 전화해서 소방대원님, 지금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만약에 살려주면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구해주러 오십시오 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요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조건이 없이 그냥 구해달라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면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상황을 반드시 좋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자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계략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신뢰, 그 구원의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따돌림에 인한 우리 그 다윗의 그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학은 했지만 개학을 또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해봐서 알죠? 개학을 만약에 안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밀려 들어오는 그 과제의 늪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가면요, 우리 친구들 긴장하면서 가고 좀 조심하고 이러면 되지만 알면서 가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작하면서 벌써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리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과제의 늪에서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하루하루. 그런 고통적인 현실 속에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원치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탄식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네? 그거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또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간절히 원하는 이 예배로 다시 돌아오게끔,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성숙되어지는 순간들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탄압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냐?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분명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겠죠. 합니다.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들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개 숙이시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핍박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순간, 핍박의 순간이 오면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분노가 된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럼 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전사님 그 욕 다 들어드릴게요. 그 화난 거 다 들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진짜 하나님,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